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하나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한 번 더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의 올바른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치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하는 저울줄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혹시 이 가운데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30절 보시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처음 들으면 좀 거북한 말씀이기도 하죠.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옛날 훈육 방식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0장 전체를 훑으면서 왜 이 장이 2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등불에서 30절 매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말씀의 제목은요, 이 매가 깨끗하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 20장 전체가 묻는 질문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참으로 내 속을 아는가인데요, 20장은 언뜻 보면 흩어진 격언들의 나열처럼 느껴지죠. 1절에 보시면 술 취한 내용이 나오고, 2절에 보시면 왕의 위엄, 4절에 보시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4절 거짓 거래에 대한 내용, 19절에 험담, 20절에 보시면 부모의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것. 네, 이 모든 흩어진 격언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격언을 꿰는 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기 마음을 자기가 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냉정한 선언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7절 보실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이 나오죠. 네르 아도나이입니다.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운 방을 밝히는 도구 아닙니까? 내가 못 보는 구석구석까지 다 비추는 것이 등불이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방, 나 자신도 못 들어가는 그 방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방까지, 내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무도 내 진짜 속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다 모르면서 내 마음이 정결하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등불이 못하는 일을 이제 매가 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7절이 여호와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깊이 보신다라는 언어라면 30절은 이제 다루신다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등불로 보시는데 멈추지 않고 이제 손을 대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매를 드신다는 죄송합니다. 그분의 손에 매를 드신다는 말씀 30절에 주시고 계십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하들의 바텐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방들, 사람의 속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피시는 깊은 속, 하들의 바텐, 이 단어가 지금 30절에 매가 깨끗하게 하는 사람 속과 똑같은 이 하들의 바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장은 지금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속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매를요, 문자적인 회초리로만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잠언에서 이 표현은 훈육 전체, 내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상함, 그리고 아픔, 내가 원치 않았던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함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없이,
악을 없애는 정결함이 주님이 매를 드시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아픔을 늘 하나님의 벌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상함이 그냥 나를 때리고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매를 대할 때 우리의 본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아플 때 세 가지 중 하나를 하죠. 매를 피하거나 도망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 매 맞은 것에 대한 분개, 속상함, 하나님을 원망함, 또 하나는 매를 맞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건 매 맞은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되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의 그 복수의 손을 펴서 그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때문인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네, 왕위가 당신의 인자함으로 보호받고 견고하다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인자함,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 이 땅에 왕의 보좌를 지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이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보좌도 그리고 너도 헤세드가 지킨다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얼마나 많이 그가 아팠고 상했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상함을 겪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고백했죠. 상함이 끝난 뒤에 다윗이 발견했던 것은 파괴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더 깨달아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결국 잠언 20장에서 말하는 말씀 30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상함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정결함이라는 것을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잠언 20장은 등불로 내 속을 환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속까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매로 나를 다루시는데 그 매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시는 상함은 우리의 상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함임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을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1033쪽입니다. 네,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맞으셨다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 20장 30절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상함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맞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 매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형벌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맞는 매는 그것은 심판의 매가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사랑의 매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아픔이, 그 상함이 나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정결케 하시려는 사랑의 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12절 보실까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913쪽이네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13장 24절도 보실까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925쪽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매임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우리의 속까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있는 속의 깊은 것까지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매가 내 속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까지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매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의 매를 달게 받는 우리 필그림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이 새벽에 간구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보시며 살피시는 주님, 매를 드시는 주님, 나를 아프게 하실 때마다 그것이 벌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함으로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기에 오늘의 매를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사랑의 손길로 받게 하시고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필그림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기도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심령 위에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리는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